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자 분과 예전처럼 인사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스크를 썼으니까 편의상 눈인사로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 반째 되죠. 그리고 한 2주 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아주 정상적이진 않고요. 오시는 분들을 다 소화시켜내기 위해서 본당, 그 다음에 비정관에 우리가 중예배실, 식당,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4층의 중예배실도 다 차고 2층의 소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발병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좀 확산되니까 불편하지만 우리도 동참하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타격이더라고라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총으로 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경제가 마비되면 일단 굶어 죽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침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악수도 이렇게 주먹으로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몸의 형체나 그게 확 눈에 익은 사람 같으면 대충 알겠는데 제가 저희 교인을 보더라도 눈만 내놓고 다니니까는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말을 또 하기가 그렇죠.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교제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꽤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몸에 익숙해져 보니까 이게 더 편하고 이게 좋겠다. 이게 꼭 10대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면서 걔들은 친구들끼리 노는 거를 잘 몰라요. 완전히 개인이 고립이 돼가지고 사회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데 교회고 세상이고 간에 경제적인 타격보다 어떠한 인간관계의 단절,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건 엄청난 재앙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그러한 노력의 문화의 결과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우리인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되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가 너와 내가 되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멀리서 눈으로만 만나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인 그러한 모든 그 거리두기라든가 이러한 방역 시스템에 공조하고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변칙적인 그러한 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2부에는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1부에는 생각보다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 교인들이 다 나왔을 때 2부 2번 예배를 드리면서 다 소화시킬 수 있게 하려고 본당, 중예배실, 2층, 식당, 그러면은 그 공간을 또 심지어 모자르면은 그 1층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다 소화시켜낼 수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예배부장님한테 다 똑같으니까 평등하니까 설교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게 중예배실 가서 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중계만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설교는 꼭 여기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설교를 여기서 하면 인사는 저기 중예배실 가서 뛰어가서 해야지. 그랬더니 그게 낫겠다고. 그래서 예배부장님한테 중예배실 참여 나한테 몇 명 찾다고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그렇게 거기 가서 예배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오더니 본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너무 허전하더라. 근데 이 말을 지난주에 못했어요. 왜? 꼭 나와야 된다라고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편하게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편하게 집에서 드리는 것들이 괜찮네 해서 이거 습관이 되지 말자 그 얘기죠. 습관이 되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능동적 대처가 아니라면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제가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꼭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큼 그저께인가 한번 그 대구에서 그렇게 제일 많이 감염자가 나왔었는데 이제 한 명도 안 나온 제로 통계가 나왔는데 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만 잡힌다고 어떻게 또 감염이 되면 더 어려운 거니까 지금 다른 세계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예수로 피어나다 그래서 고난주간 5번의 그러한 특별 밤기도를 가졌는데 예수로 피어나다 왜 그 주제를 가졌냐? 씨라고 하는 작은 것을 우리가 땅에 심을 때는 그 조그마한 씨 속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싹이 트고 줄기가 가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보니까 딸기구나 수박이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씨 속에 저런 형체가 있었네. 그래서 호박을 심으니까 호박으로 피어나고요, 수박을 심으니까 수박으로 피어나고 장미를 심으니까 장미를 피어나는데 예수를 피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5일 동안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어도 그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졌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커가다 보니까 결정적 그 위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로 부각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메시지를 갖고 오늘 부활절까지 부활의 아침까지 연결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하고 거북이하고 친구가 됐어요.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 개구리가 거북이를 초청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사는 집이야. 아주 좋은 우물인데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거 없다. 일로 들어와. 그러면서 펄쩍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다리도 짧은데 거기 들어가는 게 번거로워서 그 개구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사는구나. 내가 사는 집은 너무 굉장히 넓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비가 다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물이 늘어나는 법이 없어. 그렇게 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어드는 법이 없어. 그렇게 커. 내가 사는 집은. 그 얘기를 해주는데
한 번도 바다로 가본 적이 없는 개구리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신의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부활,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혼자만 아는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만 하고 또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뭐냐? 신의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너희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이걸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사망의 땅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 뭘까요? 죽는 일밖에 없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망의 땅인데 되어지는 결과라고는 죽는 일밖에 없는데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정말 어둠에 잠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사도 요한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잡힐 때도 있지만 어느 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은 둘씩 형제예요. 사촌지간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고요. 그 두 형제가 배 한 척씩 갖고 두 배가 갈릴리에서 꼭대기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빈 그물을 길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헛수고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는 조금 떨어져 있는 자기 사촌, 그래서 야고보, 요한, 걔들에게 손짓을 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 와가지고서 배 양쪽에 대고 가운데 있는 그물을 딱 끌어올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이걸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 중심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름이 안 나왔지만 거기에 있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형제들. 그 야고보, 요한 같이 끌어올렸으니까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그럴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냐? 이 부활을 경험한 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가 정리한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뭐냐? 사도 요한, 그러면 뭐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엄청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약에 대해서. 구약에 뭐라 그랬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우리 엄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그래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이니까. 사망이 꼭 목숨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이게 다 사망 아닙니까? 인생이란 건 그런 거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이 말을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코로나19가 다 퍼지듯이 맨 처음에 바이러스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60억 명을 갖다 공포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가 딱 발생하더니 이것이 창궐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갖다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것이 세상에 확 퍼져버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의 에스겔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 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너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도 않을 것이고 제사를 안 받으니까 죄가 너들에게 그냥 있는 거야. 그 죄값을 받아야지. 그 죄값 받으러 가는 게 어디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그래도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아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거북이가 하는 말을 여러분 개구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겠냐고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여기서 나도 비록 내가 포로로 있지만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있는데 뭐 내가 사는 데가 무덤이래. 여기 바벨론이야.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랬냐. 에스겔 37장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거기는 바로 무덤이고 무덤에 있는 건 뭐겠어요? 죽은 자 시체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밥 3끼 먹고 있다고 나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 그러는 건데 무덤에 있는 건 죽은 자 시체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해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는데요 3, 4일만 여유를 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를게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야, 너네 아버지가 죽었으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와. 이것도 또한 여러분 알아듣는 얘기겠냐고요. 죽은 자는 뭐 죽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치지만 그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될 거 아니냐. 움직이는 사람을 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예수님을. 그럼 네가 살려면 네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게 해주는 영이 있어야 네가 산 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들어가서 이것이 폭발을 해야 그것이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그것이 움직이듯이 생명의 근원이 네 안에 있어야 네가 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를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난 자는 그냥 핏기운으로 육체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건 뭐다? 그건 죽은 자다.
그건 뭐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네가 있는 곳은 바로 무덤이야. 무덤이 있는 곳은 뭐야? 시체지. 이걸 알아들어야 여러분 부활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빈 그물만 들어 올려지더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12명을 데리고 나사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두 누이가 있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지가 3남매가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그 집에 머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또 저녁에 또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또 아침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5일 동안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집안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셨습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야,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목숨이 끊어지면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거북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이 우물만이 최고야, 제일 좋아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를 향해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물이 늘어나질 않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는 바다를 향해서 이제 한번 발걸음을 떼봐야 돼요. 갔어요. 그 집에도 들어가기 전에 그 누나가 마르다가 막 뛰어나오더니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어요. 병 들었을 때 안수하시면 다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럼 네 오라비가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부활에 대해서는 오케이, 끝. 얘기가 끝나야 되든가 아니면 더 하고 싶으시면 그 말이 맞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래, 마르다야. 그 믿음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역사의 종말까지 기다려. 나사로 살아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놨지. 네 얘기는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부활은 그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르다의 그런 말을 듣고 역사의 마지막 때는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활할 수 있게끔 내가 잘 알려주는 사람이야. 내 정보를 줄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가 뭐예요? 지금 죽어도 지금 바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게 뭐예요? 한글이고 한자로는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거듭났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다.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한글로만 알아듣고 한자로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무덤에 가서,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이지만 예수의 말은 뭐예요? 내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마르다에게 봐.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거야. 아마 얘기를 여기서 이 정도로 추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죽는 건 어떻게, 그건 다음에 제가 이제 신령한 몸 뭐 이런 것들 갖다 얘기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셨는데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특정인을 갖다 찍어서 데려가실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는 12명을 항상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썼잖아요. 마태도 썼잖아요. 마태복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5권을 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복음서가 있어요. 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거는 요한만 다루고 있어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요한만 이걸 기록하지? 왜 요한만 이걸 기록할까? 마태마가 이러한 복음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최소한 25년이 지나면서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쓰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그런데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하고 늙어가기 시작을 하고, 야, 우리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내용을 기록해야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기록.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바울서신 쓰는 거예요. 바울서신은 아주 복음서보다 더 늦게 기록됐고요. 그게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25년에서 30년을 살다가 30년 전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나야지,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쓰는데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요한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또 더군다나 마르다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때 살아난 줄 내가 압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니까 나를 믿으면 지금 죽으면 지금 살아. 왜 이렇게 써놨을까?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왜 못 잡았지? 근데 저분이 뭔데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때문에 왜 이것이 잡히지? 아하. 예수 없이 내가 애를 썼을 때는 거기가 사망의 땅이고 거기가 흑암이고 거기가 그늘이었는데 빛이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빛이고 여기가 생명의 땅이구나. 아, 나는 예수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산 게 아닌 거기가 무덤이었고 그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했더니 아, 여기가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땅이고 여기가 무덤에서 빠져나온 데구나. 아, 부활은 이거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활한 사람이구나. 나중 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30년이 지나도 요한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여러분 얼마나 길어요? 그 긴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이 전체가 다 나사로 하나 살리는 얘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한자로 말하면 부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활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을 깨닫고 나서 요한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갔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생각에 제가 기도하면서 요한은 자기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 요한이 쓴 그런 모든 요한 서신들을 쭉 보면서 밑에 깔려있는 행간에 있는 요한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내가 고기를 왜 못 잡았지? 사망의 땅이니 거기가 무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왜 고기가 잡혔지?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거구나.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부활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사망 안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체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여러분 요한 일서가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어디에 이 독자가 누구냐? 누가 읽으라고 씁니까? 뭐 믿는 자들은 다 읽어야 되겠지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어요. 마게도냐에 쭉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걸 개척을 해나가다 빨리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중에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잘 관리 좀 해라. 그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 반을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훈련시켰죠.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거기에 목사로 세워놨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순교를 해요. 젊은 나이에.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저기 많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디모데가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거기를 갑니다. 에베소 교인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알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나 여러분 그 요한일서 여기 본문에 안 나왔지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만져요? 예수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의 손을 잡고 3년 반 동안 다녔어. 내가 봤어. 그분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즉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과 사귀었어. 왜? 죄 가운데 있을 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귈래야 사귈 수가 없어요.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께 예배해.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은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자면 뭐 굉장히 많죠. 에베소서를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아. 거짓말 시키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교인인데도. 싸우지 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으니까 그렇다 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그 7교회 가운데서 순서는 문제가 안 돼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쓴 내용이 뭐지요? 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일서를 쓰는 사람이 쓴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할 것도 있지만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기억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상을 주실 거니까. 문제는 뭐냐? 책망이에요. 왜? 내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책망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처음 사랑을 네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너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잖아. 너 신앙생활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 근데 너 지금 변질됐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옛날에 교역자 회의를 강화도에 갔는데 놀 겸 그래서 예배당 어느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 이제 식사 접대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최 목사님인데 옛날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서울 시민의 50%를 주십시오. 그러면 500만 명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꿈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목회 초년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마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십자가 한번 보면 설레이고요. 눈물이 나고 막 그래. 그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한 20년 지났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최 목사, 지금도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나? 그 자기에 대한 그것을 간증으로 이해를 드는데 그때 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 아직도 그게 거의 한 20년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한 25년 됐으니까. 남의 얘기를 제가 듣는 거지만 나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지 말자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정관 왕궁하고 여기 본당 리브대적인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그게 그거고 좀 깨끗하긴 하지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에베소 교회에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너 원래 그러지 않아. 어디부터 미끄러졌는가 뒤돌아보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너 회복해라 얘기하고 안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믿어. 여러분 제일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요새 왜 그래? 아주 정신 차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조는 분들이 많네. 왜 졸아? 그러고 안 졸았어요. 들을 거 다 들어요. 빠꿈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 제 믿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일, 이 가정법이에요. 6절에 만일 가정법,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우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정상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떤 오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제가 손가락 표시해놨는데, 부활한 자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말씀이며 생명인데, 행하는 것이 만약에 어둠이라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까지 돼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이거, 참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의 보혈이 나의 잘못한 걸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을 때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안에 너 잘못했을 때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어둠에서 행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행하는 행함이 말씀에 어긋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걸 고집한다면 그것은 뭐냐?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네 속에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무엘서 읽어보고 열왕기서 읽어보면 다윗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윗의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갖다 설교 안 해서 그렇지.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줄 간격을 1m로 만들어서 들어놓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죽이고 키 넘은 애들은 살려주고.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야. 새끼줄을 갖다가 이래.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안 써놨어요. 심심하니까.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저게 무슨 생명이야, 저거?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임마, 그러면 바로 인정해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항상 그 왕들 옆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세워놓잖아요. 왕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윗이 행한 바를 얘기하면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인정을 해요. 오늘 여러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부활체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누구나 다 죽는 거, 수천 년, 수만 년 뒤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부활한다니까 그때 부활하겠지. 여러분, 이런 부활은요,
아주 편합니다. 긴장감도 없고 믿기도 쉬워요. 그런 부활을 못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왜? 나는 살아봤자 100년인데 100년 동안에 내가 얼만큼 잘 되느냐가 문제지. 수천 년 수만 년 뒤에 까짓거 웬만하면 여러분 그 수천 년 뒤에 지옥이 온다 해도 괜찮을걸요? 그 안에만 잘 살면 좋지 않겠냐? 아마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몰라요. 요한이 말하는 부활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부활했다는 얘기라 그 얘기예요. 네. 그 부활한 사람이 요한일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부활은 이런 거야.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어떤지를 알아? 처음에 뜨거웠어 너희들. 첫사랑 회복해. 회복 안 하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믿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2020년도의 부활주일이 매년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지금 빛 가운데서 부활체기 때문에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로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나도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고민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이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 한마디인데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왜 잡힌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을까?
내가 살았다 하나 무덤에 있었던 자.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 하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무엇이 진정 살아있는 자인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거듭난 자이오니 그것이 바로 부활한 자임을 깨닫고 부활체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활체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2020년도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의 1조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장학 헌금과 1,000번제도 준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했사오니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움직이는 후덕한 손이 되게 하시고 봉투에 적힌 깨알 같은 제목들마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사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깨달은 말씀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활체임을 깨닫고 부활체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늘빛 교회의 부활체들, 거듭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